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은 이들이 이제 목동인데 사실 그 가축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콘플릭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롯과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서로가 좀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롯이 어떻게 그 자기의 갈 길을 선정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삶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롯은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이 보면 알겠지만 와이프가 그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내미가 사실 안몬족속들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실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돈을 못 벌었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다 쫄딱 망한 건데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게 되면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가축을 기를 때 제가 몽골서 이제 보게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초원이 필요하죠. 이렇게 왜냐면 그들이 먹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이제 시냇가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없으면 우물을 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땅을 보기에 좋은 땅을 이 친구가 결정해 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안 좋아서 뭐냐면 우물을 파게끔 되잖아요. 땅 속에 물을 파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롯처럼 선택해 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또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내죠. 40일을 그들이 거기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리포트를 하는데 동일한 것을 봤는데 두 개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나의 리포트는 뭐냐면 동일한 것은 와 정말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 땅을 취하고 싶은데 한 팀은 뭐냐면 와 거기 보니까 그들은 다 용사의 자손이고 용사들이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과 진짜 메뚜기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모세가 이게 잘못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아무런 죄 없는 자식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 그룹은 뭐냐면 맞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필경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을 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을 쏘면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동일한 것을 봤는데 달라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실 그 10명 그래서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울고 통곡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구나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땅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그들이 들어가고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딱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이 내 결정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 10명의 사람들은 10명의 그 무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2명은 뭐냐? 그 땅 너무 좋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롯과 아브라함도 딱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는 거꾸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평상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시간들 그 시간의 결정들을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제가 93년도에 나갔으니까요. 그때는 평신도가 선교사 나간다? 그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명이 헌신하면 그 중에 한 명 나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훈련 받을 때 그 한 명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뭐 하여간 계속 그랬어요. 그때 교회 파송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일반적으로 MDB 하라고. 그래서 목사 되고 선교사 나가라고. 가기 전에 이단 되지 말라고 신학 가르쳤는데 우리 총신대 김희원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 이단 되지 말라고 막 기본 막 신학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막 가르쳐 준대요. 그때 제 친구들,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기계공학 출신인데, 야, 그놈은 너 10년 후에 뭐 먹고 살라고니? 너 10년 너 거기 나갔다 오면 한국에 와서 잡이 없다. 저한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의 부모님, 어머님은 무조건, 우리 어머님은 딸 5 낳다가 저를 낳았으니까요. 무조건 반대했어요.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못 나간다. 너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너 무슨, 그냥 시식 간사하라고. 너 그렇게 해서 좋으면 시식 간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뭘 기도했었냐면, 제가 군대 갔다 오고 3학년 2학기 때 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였어요. 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고 기도를 해서 응답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을 많이 했냐? 제가 응답 안 했으면 제가 못 다녔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7남매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갔잖아요. 그러고 안 다녔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응답해 주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네 막 이렇게 됐었는데요. 막상 제가 제 인생을 결단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멀리 있을 때는 그냥 결단할 것 같아요. 그냥 막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의식주인데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제가 그걸 캠퍼스에서 막 그거 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엄청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케이스예요. 우리 누님들이 그래요. 그래?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 밧줄 내가지고 너 먹을 거 주나 한번 보자.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 가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면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은 뭐냐고요? 종이 할 일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럼 주인이 할 일이 뭐예요? 별로 생각 안 했구나. 주인은 뭐냐? 종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살려줍니다. 잠잘 곳 알아봐주고 할 일 제공해주고 필요한 옷들 주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못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크리스찬 된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중에 친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에 초청해서 동업하자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재용이 동업하자고 하면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진짜 이건 괜찮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좀 문제지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나님이 내 의식주 문제를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녀 교육은 안 들어갔으니까 자녀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나? 아니,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나갈 때 봉천동에 달동네 교회 한 40명, 50명 나는 곳에 저를 파송했어요. 제 아내가 할렐루야 교회 파송을 받았고, 그랬는데, 사실 93년도에 나갔는데 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봉천동 달동네 교회에서는 후원 못 해주셔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후원을 끊었어요. 그게 제 40만 원 후원에 25만 원이었으니까 55%, 60%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냐고요? 진짜 살려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웃긴 거죠. 원래 온누리교회는 파송되려면 온누리교회 새신자 7주 과정하고 제자형하고 뭐 이렇게 그 온누리교회 정식 들어가는 뭐 있대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조금 그때 헷가닥하셔서 저를 통해서 몽골과 시베리아의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고 저를 외부에 스카우트해서 온누리 파송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1호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없어요. 제가 개판했나 봐요. 예를 들면 그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님이 권음원 너 한동대 MBA 들어와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안신년 2000년부터 2002년도 안신년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희한하게 해가지고 제가 한동대 MBA를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봐야 된대요.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타임지를 카피해 놓은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분 더럽다 떨어졌네. 그래서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동대가 회의를 했어요. 선교지에서 7년 반 그렇게 선교지에 있었으면 영어를 다 잊어버렸겠구나. 그래서 영어 시험 패스. 이렇게 돼서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수업료 300만. 그래서 뭐지? 그래서 내가 그만 안 갔어.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님이 하영정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2년치 4학기 300만 원 사. 그래서 1200만 원. 그래서 그냥 한동대랑 온누리랑 알아서 그냥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MBA를 마쳤어요. 나는 거꾸로. 예를 들면 제가 제 자녀들, 제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다 몽골에서 태어났어요. 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뭐냐? 우리 학교 사역자들은 한 사람에 한해서 풀 스칼라십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줘요. 그래서 지금 둘째는 서강대학교 지금 3학년에 마쳤어요. 막내가 지금 연대 2학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 장학금 받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자식을 위해서 뭐하고 있니 너? 자식을 키워놓으면 그냥 되는 줄 아느냐고. 항상 저 혼내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개척하고 넘기고, 제가 교회를 지금 3번째 개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고 넘겨주고 또 시작하고 건축하고 넘겨주고 또 시작, 계속 그래요. 학교에서 제가 한 다음에 남주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권호문 너 이 대학도 너 또 누구 주려고 그랬지? 내가 아멘 그랬더니 너랑 안 살아. 저한테 그랬어요. 제 아내가. 너랑 살면 항상 괴로움이야. 막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모르겠냐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죠. 선교사 자녀는 언어는 잘합니다. 우리 지금 연대 다니는 우리 막내 애들은 언어는 6가지 합니다. 이렇게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영어? 잘합니다. 걔들은 그냥 뭐 IBT 100 다 넘어갑니다. 우리 둘째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뭐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해서 얘들이 장학금을 받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총장들만,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다 자밀한 데 있어가지고 교환학생이에요. 그래서 거기 만났더니 총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정치가 미쳤다고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반값 등록금 오래 미친놈들 막 난리 폈거든요. 그게 저한테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50%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50%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산장학금 해가지고 50% 받아서 100% 다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랜드가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그 합정에다가 아파트 해가지고 남자수 여자수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나는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막 정치인들 꼬셔가지고 막 포퓰리즘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살았어요. 나는 뭐지? 그래서 제가 하나 기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그거예요. 제가 25년, 그래서 2년 전부터 제 인생에 자유가 왔어요. 무슨 자유가 왔냐면, 우리가 7남매인데 6남매가 서울서 살아요. 그리고 저만 몽골 살아요. 근데 저만 우리 집에서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돌아가신 다음에 선조들 만나면 내가 그래도 한 놈은 대학 보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저를 대학을 보냈다는데, 대학을 보냈더니 우리 집에 제일 가난하다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집이 있는데 저만 집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 태워놓고 대책이 없대요. 그랬는데 2년 전에 우리 막내가 연대들하고 장학금을 싹 받고 기숙사까지 싹 다 하니까 그때 저는 뭐래요? 야, 니네 자식들 대학 졸업하겠는데? 저한테 그래요. 너 이런 생각 어디서 났어? 뭐 제가 생각한 거 없어요. 저는 항상 애들한테 그랬어요. 대학은 니들이 알아서 다닌다. 이게 정민영 선교사가 저한테 가르쳐준 건데 제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미국 비자가 있었고 미국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한국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대학 졸업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 또 죽으라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지금 요즘은 이제 집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가 2천에 40만 원짜리인데 얘들이 찾아왔어요. 둘째, 셋째가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당 15만 원씩 낼 테니까 아버지가 15만 원 머리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도와주지. 그래서 얘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이제 집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버님, 남자는 의리 있게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의리 좀 지키고 살고 싶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 25년 동안 이렇게 살렸는데 그럼 앞으로 살릴 거라고 믿고 그냥 쭉 가는 거지. 치사하게 대바르냐고. 아버지 자식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나는 집을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다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그냥 죽고 처음 갈 거라고. 우리 아버님이 그걸 오케이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식주 문제, 자녀교육 문제를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 자녀교육 빼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어려울 것 같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 이러는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일반적으로 뭐냐면 그냥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이 그렇게 초원이 막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일반적으로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안 가요. 좁은 길은 협착하게 보이고 어두컴컴하고 거기 가면 지옥 같아요. 근데 알 게 있어요. 넓은 길은 쭉 가면 마지막 끝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근데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넓어져 가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넘치는 자유가 있어요. 제가 몽골에 저는 갔을 때 제가 하나님과 제가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지도 않는 길들을 막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대학 때 CC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저는 CC 같은 대학생 선교단체를 우리 단체도 세우라고 그랬고 제 아내도 IBF에서 추계예술대학교에서 그 IBF를 설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캠퍼스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라고 해서 몽골에 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런 평신도인데 이런 로컬 처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구 선교사 8명 데리고 제가 27살에 담임 목사를 했어요. 교회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몽골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라고 11조 강제해서 11조 내고 지금 그 교회가 지방에 9개 교회 개척하고 해외 선교사 보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했어요. 제가 언더가 기계공학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기계공학인데 제가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했어요. 그 길거리 아이들 학교의 기둥은 뭐냐? 이 프로젝트의 기둥은 뭐냐면 버려진 아이들, 깨어진 가정의 회복이고 하나가 뭐냐? 실제 아이들의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몽골은. 그래서 의무교육을 시키고 깨어진 가족 회복, 그래서 이 교육과 가정 회복 이 두 가지 기둥으로 그 학교를 세웠어요. 저하고는 아무런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가 그것에 쓰임받을지를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학파가 아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저 빼고는 다 유학파 같아요. 저만 아니에요. 저는 기계공학 나오고 몽골에 바로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 93년 2월 달에 졸업하고 저 7월 달에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우리 사역자들이 영어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눈 감고 한번 들어봤어요. 들리나? 역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MIU가 제가 이게 옷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고 그런 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냐 아닌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은 이렇게 했어요. 이 대학은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제가 원래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목회자, 선교사, 평신선교사 막 싸워서 제가 야 하나님 나라 팀이 왜 싸우냐. 그래서 제가 선교 교회론을 제가 전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플러에서 저한테 장학금 준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가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99년도에 한동대 김영일 총장님이 자기를 초청해달라고 해서 제가 초청을 했고, 하여간 3일 동안에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야, 그놈은 한동대 같은 대학 세우자, 몽골에 막 그랬어요. 근데 한동대 그때 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왜냐면 호텔 들어가자마자 전화하는 게 월급 어떻게 줄 수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거지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2명이 또 다른 총장이 와서 2주 동안에 3명의 총장이 와서 저를 대학하라고 난립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몽골 한 국가를 살리는 길이 대학을 설립해서, 이 좋은 하나님의 대학을 설립하면 민족을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정말 동의 안 했어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하도 괴롭혀서 성경에 어디 그 말씀이냐고 저한테 말 좀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를 키워야 된다. 그 말을 한다면 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때 좀 깨름직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표적을 보여주시면,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할 마음 돼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돈이 조금 있으면요, 계산해 보는데 어차피 저는 없어요. 저는 어차피 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요. 저는 예를 들면 이 대학을 하려고 제가 100억을 생각했는데 저는 1000만 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너 왜 그러냐고. 너 내가 대학까지 보냈는데 너 왜 사기치려고 그러냐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혼자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제가 사기 알지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너 1000만 원도 없어가면서 무슨 100억 얘기를 해 너.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몽골 하나님의 변게 뭐냐면, 돈을 주던 땅을 주던 그 둘 중에 하나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길거리 아이들 학교 97년 세우고 제가 2년 동안에 제가 몽골에서 좋은 실적이 있어서 제가 정부청사에서 발제를 하게 되고, 그때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데, 대통령을 만났더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몽골이 불쌍하다. 저는 그 바가반디 대통령이 굉장히 교만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두 번 만났을 때 굉장히 목이 진짜 꼿꼿한 그런 인간이어가지고, 제가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만나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만났는데 외국 사람인 저한테 우리 몽골이 불쌍하다는 뜻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몽골을 중국한테 뺏기고 시베리아에도 러시아한테 뺏겼다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거대한 나라 속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땅이 니네 남한의 15배라고. 우리는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고, 그 300만이 살기에 충분한 땅이라고. 그런데 지하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근데 지하자원 팔아서 선진국된 나라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후손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자기들의 고민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인재를 양성해야만 중국과 러시아에 뺏기지 않고 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대학을 엄청 세웠는데 다 알고 보니까 비즈니스더라. 야, 니들이 한번 진짜 대학을 세워줘라. 그들이 하는 조건이 뭐냐면 국제형 대학을 세우라. 그래서 그렇지. 국제형 대학이 뭐냐? 왜냐면 미국처럼 큰 캠퍼스 있는 대학 세우라면 못합니다. 내가 한마디 따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체를 다 영어로 강의를 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사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은 너 영어 못하잖아. 내가 아멘. 그랬지. 그러니까 너 대통령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맞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말이 어드러지니까 아론을 붙였잖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1.5세 2세들 널려있어. 걔들이랑 선교 같이 오면 되지.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지금 우리 MIU에 선교사가 100명이 있습니다. 10개국서 왔는데 100명이 있습니다. 20대부터 86세까지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교단들 다양하고 목사 평신도 막 나눠있고 MIU에서 잘났다고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력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프린스턴, 뭐 예일, 뭐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 대통령이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게 사회주의밖에 모른다. 그리고 계획경제밖에 모른다. 근데 우리 몽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로 나아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공부한 친구들을 교수로 데리고 와서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쳐줘라. 민주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가르쳐줘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미국 비자도 없었어요. 저는 텍스를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비자가 없어요. 텍스를 또 안 내니까 또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은행 거래가 안 돼요. 은행에서 론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세 번째 저한테 그래요. 몽골 국가 발전을 가장 저해야 하는 그룹이 어딘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대통령한테 안다고 말해봤자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몽골 공무원이다. 그래서 몽골은 공무원이 변화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니네 학교가 정말 좋은 대학이 된다면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정말 좋은 대학이 뭐냐? 그랬더니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한참 고민하더니 기분도 나쁘는 것 같고, 이 자식 계속 왜 질문하지? 이 자식이 뭐 이 선생님이 그들 하는 말이 40% 이상 유학 오면 좋은 대학이 아니겠냐. 근데 몽골 국립대 1%도 안 와요. 40%올 이유가 없어요, 몽골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게 뭐냐. 저는 93년대에 몽골에 나갔는데 제가 시베리아 지역들을 전도로 막 다녔어요. 몽골 다니고 국경 넘어서 시베리아 다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시베리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림에 시베리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토의 땅, 추위 막 이런 거 느끼죠. 근데 야쿠츠크 이런 데는 가스가 엄청 나고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 2위입니다. 야쿠츠크에서 학생이 오고 거기 영사가 오는데 그놈은 네 이름을 다이아몬드로 막 찍어줄까? 막 그래서 내가 아멘, 나한테 다이아몬드 하려고,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시베리아 지역 여름에 가면 진짜 천국 같습니다. 시베리아가 전 세계의 나무 40m, 50m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데요. 침엽수님들이 40%를 차지합니다. 초원, 난리도 아니에요. 호수 맑아요. 사람은 더 좋아요. 전도로 가면요, 제가 러시아 말 떠듬떠듬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답답하다고 자기들이 막 읽고 예수 영접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자기 침대에 절을 지우고 자기들이 바닥에서 자요. 엄청 착해요. 그래서 제가 시베리아 제가 엄청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님 일하다가 너무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그때 서원을 했어요.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60세까지 내가 경도 백오도서를 내가 섬기겠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서원, 행복해요. 근데 60까지 제가 어쩌서 서운했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놈은 시베리아 얘들 다 데리고 오자.
왜냐면 제가 한국 가서 막 시베리아 선교를 하려면 추워서 안 가요. 막 이래. 근데 여러분들 좀 오해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추운 데에서는요, 추위 안 떨어요. 여름부터 겨울 준비해요. 베트남에서 얼어 죽는데요. 시베리아에서는요, 그 집의 벽 두께가 막 80cm 막 이렇게 돼가지고 따뜻해요. 밖에 나가면 죽지만 안에가 따뜻하다고요. 몽골도 그래요. 막 작년 겨울에 우리가 막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살았다니까. 잠잘 때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럴 거예요. 어쨌든 추운 나라에서 추위는 엄청 준비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살게 넘어가게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한 게, 야, 시베리아에 110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야, 그놈은 110개 소수민족을 다 데리고 오자. 그래서 내가, 아멘. 그렇죠. 중국에 있는 내몽골에 몽골 사람이 500만이 삽니다. 지금 현재 외몽골에 300만이 있는데 내몽골에 500만이 삽니다. 얘들은 13세기처럼 그냥 아직도 유목하고 삽니다. 계절마다 옮겨다니고 그냥 유목하고 삽니다. 그냥 세상과 그냥 단절돼 살아요. 거기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선교사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대학에 있어야 학생을 어떻게 교수를 가든지 학생을 가든지 가죠. 없어요. 거기 비즈니스 아이템 찾기도 어렵지만 찾아도 다 보여요. 공안이 다 작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거기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 500만은 소수민족들한테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꼬시는 거예요. 야, 걔들 내몽골 애들을 몽골에 싹 데리고 와서 걔들 복음 전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대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몽골 대통령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면 울란바토르가 몽골 수도거든요. 울란바토르 땅 있잖아. 너 오늘 나가서 땅 찍어. 그럼 내일 회의에서 줄게. 그래, 빨리 가서 대학 세워. 그래서 제가 대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시키게 되면 개고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안 좋았었는데 요즘 좀 좋아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근데 25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요. 야곱이 그렇게 훈련받아요. 모세 그렇게 훈련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천국에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잘하려면 좋은 인적 자원이 있으면 돼요. 좋은 교수, 스텝, 법인이사들 있으면 되고요. 건물 있으면 되고 시스템 있으면 되고 기자재 있으면 돼. 그러면 좋은 대학이 돼요. 근데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그래서 사람들 알아서 주고. 제가 이 대학 세우고 3년 만에 이 대학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박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박사 거지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으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궤변을 막 넣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만 좀 해라. 진짜 궤변 그만 좀 떨어놓어. 그래서 박사들과 대화하려고 하면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를 데리고 왔더니 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지잘났다가 막 해가면서 싸움만 대판하고 저는 가운데 싸움만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지 같은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대학을 세우고 3년 만에 제가 떠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내가 왜 인생을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지내야지? 그래서 제가 설립하고 제가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 혈압이 180에 12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비서가 12시 반부터 1시 동안은 밥 먹고 나서 30분 동안은 없다고 그러고 문 잠궈놓고 저는 거기서 제 소파에서 들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막 식은땀 막 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 참 서럽다. 내가 왜 이런 거지 같은 대학 세워서 이렇게 망하나. 그래서 어느 날 떠나야지.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인간들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떠날라까지 했다니까요. 사람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데리고 와서 그들이랑 같이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임신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부부관계 굉장히 좋은가 봐요. 저는 제 아내랑 완전 성격이 180도예요. 180도 아니 179도 정도 되겠구나. 그게 정말 달라요. 그게 정말 매력이었는데, 정말 다른 게 매력이어서 막 내가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무적이에요. 요즘은 제 아내가 갱년기여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제가 진짜 이게 잘못하다 쫓겨나겠구나 이거서 내가 잘해야지 해서 좀 막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막 밥도 하고 찌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찌개는 우리 집에서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같이 모였는데 10개국에 왔는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잘 안 통하고 나이도 막 세대 차이도 막 86세도 있고 20대도 있고 세대 차이도 나고 미치겠어요. 학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시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저를 열심히 지원해 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잘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몽골 직원들, 우리 사역자들 월급을 7개월을 밀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몽골 비행기 탈 때 제가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비행기 그냥 올라가다 쫙 추락해서 그냥 죽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막 눈을 뜨면 안 추락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눈 감고 기도했어요. 진짜 빨리 추락하라고, 나 몽골 죽어도 가기 싫다고. 그러다가 제가 20-30분 기도했나 봐요. 일어났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애기랑 같이, 애기를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나 살라고 이 사람들 다 죽이는구나. 그렇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과 제 타이밍이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내일이 월급이 쥐어야 되면 오늘은 돈이 오야 되는데 조짐으로는 그게 기도하면 막 이게 온다는데 저는 막 금식하고 기도도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랑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그걸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요, 사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삭은 안 내려가더라고요. 기근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증했겠죠. 자식아, 내가 창피한 간증을 할게. 그래서 간증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래도 감사한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못된 게 와이프를 팔아먹잖아요. 뭐 한 번도 안 돼서 2번까지 해. 근데 우리 하나님, 저 같으면 야, 남자가 정말 치사한 놈, 그래서 때려, 네가 무슨 선지자냐, 내 이름에 먹칠하고 있어. 야, 나가 그냥 그만 또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지켜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안 할게.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장소가, 제가 누가복음 10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는 장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아니구나, 목사님만 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콜링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 있는 장소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환경은 이리들이 으글으글거리는데 어린 양의 존재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나중에 믿음이 정말 이제 거의 이삭을 드리고 나서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스트로크를 했어요. 계속 스트로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도 찔끔찔끔 주죠? 사람도 찔끔찔끔 오죠? 건물도 우리가 막 물이 줄줄줄 새가지고 몽골 친거랬어요. 우리 학교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To Educating Tomorrow's Global Leader예요. 근데 우리 몽골 애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건물에 무슨 투마로우 글로벌 리더냐고 막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맞다, 미안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한쪽은 조금 되고 한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장창창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훈련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훈련 우리 안 받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얍삽한데요. 훈련 안 받아요. 훈련 안 받으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사탄한테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시편 18편의 전반기는 뭐냐면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적군으로부터 나를 좀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막 난리예요. 근데 중반 가게 되면요 바뀌어요. 우리가 용사가 돼서 성을 뛰어넘고 적장을 죽인대. 그랬더니 그 적장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여기서 뭐냐면 성경은 장성의 분량자라고 그래요. 장성의 분량. 어린애같이 우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래요. 이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나온 건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계속 안고만 있어요? 왜냐면 얘가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3,000번 넘어지야만 일어난대요. 얘가 넘어져가면서 일어나려고 다 넘어져. 그래서 3,000번을 넘어져. 난 사랑이 충만해서 도저히 못 보겠어. 그래서 내가 너 안고 키울게. 그런 부모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젖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걷고 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역량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낭떠러지 가운데 있게끔 만들어요. 항상 부족함이 있게끔 만들어요. 그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베리아 학생들이 우리 다 오거든요. 예를 들면 캄차크반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우스리스크, 치타, 울라노데, 이르크츠크, 크라스노야스크, 노보시베스크, 키질 다 오거든요. 그건 뭐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당신 능력 있죠? 보내.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땅을 다 밟고 그 땅 가서 홍보하고 그들과 만나고 학교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들이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야만 열매를 거둬요. 중대몽골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몽골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뭐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 그렇게 우리의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린다고 다 거두냐고요. 물을 주거든요. 근데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 가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 일을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씨에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그 농축산 다 보시라고요. 예를 들면 벼, 콩, 옥수수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물 주고 그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30배면 3000%거든요. 100배면 10,000%예요. 무슨 얘기냐? 그 정도 돼야만 사람들이 인정해요. 저건 권오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방 땅에 살면서 아비멜렉, 비골, 예돌이 와,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협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 하나의 솥줄 100배를 얻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같이 하나님과 일하자라고 동역자를 불러요.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럼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네? No.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내가 싫다면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 싫어요. No. 그러면 오케이 하고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캐릭터스틱이 그건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초청을 받는다.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게 뭐냐면 지혜, 뱀 같은 지혜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순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결함은 뭐냐? 마지막에 드러났을 때 깨끗함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은 순결함이 없으니까 잘된 것만 얘기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세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또 저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실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왜냐면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30대, 40대 이렇게 있다는 게 와, 참 이 교회 좋다 그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저는 목사님 오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 찬양팀들이 옷이 그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좀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겠구나.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공간을 할애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재밌다. 또 한 가지는 안 가본 길을 가본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면 창조적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막에 뭐 강을 만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실수도 많죠. 근데 실수하는 건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혜가 무지무지해가지고 우리 실수를 하나님이 막 돌리면 굉장히 잘하는 일이 돼요. 웃긴 일이에요. 웃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30대 보니까 제가 지금 51살이거든요. 만으로요. 근데 제가 26살에 선교 나가고 30살에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35살에 이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학이 16년 됐어요. 여러분 설립자가 굉장히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설립자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제가 35살에 대학생을 제가 한양대를 갔더니 그때 이제 지금 이사장인데 김종정 총장님이 그래요. 악수하더니 총장 어디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총장이라고 그랬더니 네가 총장이냐고 그래요.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내가 설립자기도 하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 그래요. 왜냐면 그분이 아버님이 한양대 설립자여가지고 근데 권은 너 한국에 오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 뭐 어떤 부서 전화해. 돈도 줘 전화해. 전화 매일같이 하고 싶어요. 자, 인상에서 한치. 우리가 세일을 하는데 이게 30대와 40대 중반 대가리가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30대는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냐? 끝점을 보고 가요. 네, 끝낼 수 있나 없나 그거예요. 요즘 제가 고르는 게 뭐냐? 제가 이 대학 세워서 30살이면 지금 16년, 사실 준비가 18년 됐는데요. 제가 요즘 비도는 게 뭐냐면 다음 후임 총장을 잘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 학교에 좋은 대학을 보니까 수업료의 의존도가 50%밖에 안 돼요. 미국은 뭐 하버드 이런 데는 뭐 15%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재단에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대 만나서 뭐 했냐면 우리 학교 영어로 하거든요. 우리 학교 전체를 다 영어로 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 영어를 잘한다는 소문 났어요. 그래서 이번 몽골의 전 경찰대
뭐 이런 대학에서 우리가 올가을부터 우리가 그 경찰대 1, 2학년 1000명을 우리가 영어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총장한테 야, 나 돈 받고 해서 돈 안 받고 왔는다 그랬더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요. 이번 제가 성황 SLP라고 성황 뭐 예를 들자면 랭귀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 제가 본부장도 다 만나가지고 제가 몽골서 우리가 영어 유치원 세우다가 난리인데 제가 바쁘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지금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ESL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ESL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특목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영어 특성화 수학 특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후년에 이제 초등학교만 이미 학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하나하나 똑바로 하자 이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상황 거기가 유치원을 자기들 영어 유치원을 너무 잘한대요. 그리고 영어 학원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니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 오고 다음번에 한번 나왔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몽골에 그걸 오픈 좀 하려고 합니다. 할 일들은 정말 넘쳐나요. 사이버 대학 세워가지고 뉴욕이랑 우리가 뭐 한두 개 좀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고생은 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2006년도에 총장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제가 펀드레이징 하는 게 800만 원 했어요.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이 3억 3천만 원 했었는데 제가 비행기 값이 1,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 제안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적자라고. 제가 제안했던 말이 적자로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갑자기 이영규 박사가 내려놓은 책을 써가지고 얘가 인쇄비의 50%를 우리 학교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인쇄비 50%가 3억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제가 그 친구 보스턴 집에 가지고 얘가 헌신해서 우리 학교를 왔는데요. 저랑 7년 반 사귀었는데 저랑 완전 달라요. 나랑 걔랑 부부였으면 도저히 못 살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제가 2억 5천 했는데 그 친구가 1억 8천 내고 그 다음에는 제가 2억 얼마 해가지고 2억 5천 해가지고 얘가 3천 내고 그러면 제가 살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한인 중에 누구냐면 돈 버는 빌 왕이고 타이거 펀드에 성남 펄버 트레이닝 안에 패션 그룹인 장동원 장로님. 장동원 장로가 우리 학교로 왔는데 막 쭈쭈쭈 내가 막 설명했더니 권 총장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리더십 양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리더십 양성을 하면 미국에 있는 대학을 사버려요. 그분이 돈이 뭐 몇십 조 있다 하니까 알았다. 제가 시베리아 소수민족 얘기하고 싶은데 치사하게 그래서 그냥 저는 속에 마음이 그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대학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대학에 연결을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줄 거다. 내가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날 거다. 그런 신학 같은 믿음이 항상 있어요. 뭐 신학 같지 않아요. 굶은 동화처럼 신학 같아요. 신학. 이게 환경이 어려우면 그게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5분 얘기하다가 뜸쳤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나도 바꿔 죽겠고 당장 그래서 그분 제가 가라고 했더니 그분이 일어나다가 탁 앉아요. 하는 말이 MIU 왜 패션 디자인 학과를 설립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몰라요. 몽골은 양이 캐시미어가 전 세계 생산의 25% 30%입니다. 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감성이 없어가지고 디자인 감성을 키워주려고 제가 패션 디자인 학과를 오픈했죠. 그래서 짜증을 내었어요. 그랬더니 뭐더라? 폴버 트리니언이 MIU 패션 디자인 학과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빨리 가세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고 지원하기가 스토리가 많아요. 그 믿음은 상처받아요. 약속하고 보냈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남들한테 저 권오문 저 자식이 희망입니다. 하영정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조그만 교회 나가지고 3번이나 집회를 했대요. 그 친구 만나서 돈 좀 구워먹어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은 다 나를 어떻게든지 만나라고 나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데 권오문 쟤는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무슨 거지예요. 나는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당신한테 거짓 하고 싶은 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건물 한 대 줬어요. 저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알려줘요. 그분이 저한테 권하면 네가 나를 너무 무시해봤대. 네 방금 와. 내가 왜 소개하고 나를 소개할게. 거기 갔어요. 3시간 동안 자기 감정은 제가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탈진 안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여러분이 남들과 같이 예전에 사장은 돼가지고 누구를 예전 직원을 고용한다? 자기 것이 일을 시키지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역량이 뭔지 이걸 키워주려고 노력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키워지기 이게 리더예요. 성경이 말하는 리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제 머리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안다잖아요. 저는 제가 뭐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안다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가 들여가면 하나님을 이끌어가면 하나님 우리의 역량을 키워줘요. 저는 몽골에 갈 때 대학을 세울 거라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 것이 뭐냐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끌림 가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역량이 충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생시켜서 여러분을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왜냐면 돈의 권력에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 꿈을 꿨던 게 그거였어요. 작년에 꿈을 꿨던 게 뭐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30%가 유학을 다 가요. 한국, 미국 유학 가고 다 장학금 받아요. 풀브라이트 장학금들 많이 받아요. 어제 제가 서울대학 교수 만났더니 카이스트 교수 만났더니 총장님 카이스트 대학원에 우리 MI 애들 제가 많이 키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요 걔들은 우리가 몽골의 수업료를 다른 사입보다 우리가 2배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부모들이 영어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학교를 보내는 거고 얘들 졸업해서 석박을 해외에서 갔다 와요. 그러면 해외에서 공부를 해야만 몽골 리더가 돼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얘들이 국회의원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제가 좋았어요. 잘 샀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걔들이 수갑차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쟤를. 그래서 뇌물을 먹어야 돼요. 뇌물을 먹었대요. 지금 제가 몽골에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전 수상이 2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구속돼 있고요.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국세청장, 관세청 5명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다 불안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을 해서 내가 연관이 될까 안 될까 지금 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꿈속에서 엄청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대학을 세웠을까? 거지 같은 대학을 세웠고 왜 퀄리티 있는 대학을 세웠을까?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후회했냐면 내가 왜 얘들한테 지식과 정보만 가르쳐줬을까? 내가 얘들한테 정직하게 사는 법,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넘어지지 않는 교육을 내가 왜 못 시켰을까? 시켰는데 얘들이 안 들었으면 얘들이 하는데 그것이 제가 정말 그래서 정말 대대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울다가 제가 깨어났는데 엄청나게 눈물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내가 깨어버리고 꿈에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돈과 권력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지? 누구예요? 딱 한 그룹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인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우리는 계속 무시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와서 회개하고 그냥 또 그렇게 살고 그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고 체험해서 사역을 해가지고 스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구나.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냐? 아, 우리의 소망, 우리 이 세상은 나가는 길이구나. 정말 천국의 그 하나님, 내가 천국 시민이구나. 이게 재물,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구나. 재물을 우리가 버리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쓰는구나. 우리가 복의 통로로 우리가 블레싱 해주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같이 먹고 사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 방법 없어요. 뭐냐고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편하게 사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No, 행복이 아니에요. 편해지는 거예요. 조금 좋은 호텔에 있는 거고 조금 좋은 차를 타는 거고 조금 큰 집에 사는 거예요. 큰 집에 살아서 처음부터 죽으러 가야 돼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돈 버는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 높은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권력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골치 아파요. 진짜 행복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7층짜리 건 해가지고 저 거의 7층에 살아요. 우리 학생 1층부터 4층까지 살고 5, 6층이면 살자 살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삶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왜 몽골에서의 몽골 유목민족은 공동체예요. 혼자 못 살아요. 왜냐면 가축들이 5천 누가 있으면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죽여버리면 끝나니까 거기들 자기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깨끗하게 사는 게 쉽냐고 쉽지 않아요. 왜?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자기 혼자 세상을 거슬러 좁은 길로 간다고요? 남들은 다 같이 돈 먹고 같이 먹고 자고 풍작하는데 자기 혼자 정직하겠다고요? 쉽지 않아요. 저는 외국 사람이 좀 쉬워요. 왜 저한테 뭐라고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학교에 대통령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면 니네 학교 이사하자. No. 그랬더니 야, 대통령 이사하면 나쁘잖아. 나쁩니다. 그랬지. 왜 나쁘니? 정치와 연결되잖아요. 저는 외국 사람인데 제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봐주세요. 나는 우리 학교 이사에 절대 대통령 들어오면 안 돼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몽골 민족을 위해 사람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 정도에 가 계세요. 우리가 한 번 삽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 딱 하면 20년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섬기다가 하나님 주신 일 하나 딱 하나 하면 75세, 80세 돼서 그냥 처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많은 걸 것 같죠? 많은 걸 못해요. 그냥 몇 가지 딱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인 걸 알고 그냥 그대로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고생? 제가 보니까 제 친구들 대기업까지 다 생고생해요. 아침 6시 45분에 출근해요. 밤 10시에 퇴근해요. 토요일 날도 그래요. 그래도 그냥 이 상무 이거 짜리도 안 차게 계속 고민해요. 불쌍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3, 40대들 여러분 지금 자녀들 정말 잘 키우는 거 감사한데 자녀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정말 이름대로 행복해질 것 같고 행복한 처치가 아니라 스테이지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잘 되겠다. 네. 여러분 진짜 복 받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큰 교회 가지고도 좋은 교회에서 죽으라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빛과 성령의 그걸 잘 감당하는 것 그것만큼 기준할 거 없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행복한 교회에 우리 나오는 모든 우리 청장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가족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위에도 흘러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향기가 그렇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안산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병세 목사님과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또 리더십,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